항상 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이까짓 것 좀 하는 것이,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만을 우린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이 왕조의 흥망성쇠가 항상 내부의 적에 의해서 국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신라는 오랫동안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가 백제와 고구려로 갈라졌습니다. 역사에서 여러분, 각종 혁명운동이 모두가 내부의 적에 의해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조선 선조 때 있었던 여러분 잘 아는 이동학의 난이나 이괄의 난, 또는 홍경래의 난 등 외부의 어떤 진압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역사에만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세계사를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는 내부의 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항상 미국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이 내부의 적은 더 무섭습니다.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을 죽이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삼손이 그 하찮은 들릴라의 품에서 나시린의 힘을 잃었습니다. 두 눈을 잃었고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 성만 정복하면 40년을 기다리며 달려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 성 앞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작은 아이 성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참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은 철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도 건들지 말고 개인이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아간이란 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란 사람이 외투한 벌과 금과 은 덩어리를 감추고 장막에 숨겨놓았어요. 이 아간이 바로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에서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아간이 어떤 사람이며 이 아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이 막히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 앞에서, 아이 성 앞에서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아간이 축복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간이.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을 여기 11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친 물건을 도둑질을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이 누구냐? 바로 이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2지파를 계수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장에서 뺏어온 금과 은과 전리품들을 장막에 숨겨놓고 있었어요. 내부의 적인 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막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아간이 수천 년 전의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아간이 어디에 있으며 이 아간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을 계수하고 찾아보았더니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었어요.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과 막힌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장막 내부에 있는 자입니다. 내부에 여러분, 이 적인 아간이 내 안에 있는 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내 안에 아간이 무엇인가? 오늘 시간에 이것을 깨달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 안에 아간이, 혈기가 내 안에 아간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탐욕이 아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의 아간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성의 아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죄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간을 보시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이 훔친 것을 다 졌어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이성 전투에서 단호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아간을 죽였습니다. 오늘 아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축복을 가로막아요. 은혜를 가로막아요.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간이란 존재는 무엇인 겁니까?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올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간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있는 아간이 하나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간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어리석은 아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밧을 자기 아내로 뺏었어요. 우리아에게서. 그리고 이것을 완전 범죄를 시도하면서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도 다윗이 돌아오질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에 91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 양을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손님이 오니까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나라에 그 괘씸한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때 나단이 뭐래요?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권력과 힘은 나단 같은 거 그냥 한번 목을 쳐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뭡니까? 이것은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하면서 그는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다윗이 고백한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어떤 행위도 익히다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서 하는 말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7절에 뭐라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눈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스올 음부에 깊이 깊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편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숨겨두면 그 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 죄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나의 양심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창세기 가인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의 핏소리가 저 들러나가 죽였는데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겨두면 그 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삶을 불안케 만들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기갈기 마음을 찢는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영혼의 상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의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인도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의인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소중한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모든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결국 내부의적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아간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고통과 어려움과 패망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도 여러분, 이 아간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할 때가 있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기도 하고, 법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내 안에 있는 아간이 뭘까? 오늘 21절에 탐욕일 수 있다는 거. 탐욕.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또 하나는 땅속에 감췄나이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간은 장막에 숨어서 남아가지고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을 탐을 내서 땅속에 감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이 탐욕을 가지고, 탐욕이 있어서 이 탐욕이 결국 자신을 생명마저 잃게 하는 불행을 가져갔던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지면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간과 같은 탐욕에 빠져 하나님마저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 지금 아간과 같은 그러한 우상은 없습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쓴 팀 켈러는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 안에는 4가지 우상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사업을 축복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내게 주어진 지위와 명예와 높은 자리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아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아간을 버려야 되고, 이 아간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을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간 같은 탐욕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청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1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는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8번 나와요. 8번. 이 가나안 땅에서 천열매로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소유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물건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8번을. 이 말씀은 아간이 훔친 사건은 단순히 도적 채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독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무서운 죄. 여리고성의 노량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천열매의 노량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쳐진 온전한 물건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바쳐진 물건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이걸 훔쳤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오늘의 아간이라는 외투한 벌, 여러분, 금과 은에 대한 욕심들을 우리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앞으로의 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누가 멀었지 않아도 이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까지도.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해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몸도 구별해야 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소유도 구별해야 돼요. 11조도 여러분 온전히 구별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뭘 드리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11조 외에 선교헌금을 못해도 건축헌금 못해도 11조는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전에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의 가슴 저린 간증 드라마가 방송에 이렇게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알고 있는 그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그는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소녀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열심히 번 돈을 병든 어머니에게 내놓았어요. 엄마, 내가 구두 닦고 신문 팔아서 번 돈이야. 엄마도 빨리 회복하고 일어나. 돈을 받아든 엄마는 인수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11조 먼저 떼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11조는 무슨 11조를 여러분 엄마 드립니까? 무슨 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 눈은 멀게 됐고 엄마는 병들었고 우리는 공산당에게 쫓겨나 피난민 신세가 되었는데 재산도 다 빼앗기게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뭐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항변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병든 엄마가 그 인수의 손을 꼭 쥐고, 인수야, 우린 고향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온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니?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니?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가 벌어온 돈을 11조를 구별하더래요. 어릴 때의 이 어머니의 이런 믿음을 보며 오늘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참 가슴 저린 그런 눈물의 고백에 참 많은 눈시울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오늘 성경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 소유도 하나님의 것, 재능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저 멀리에,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무너뜨리는 촉도 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게 아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간은 없습니까?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아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저 보좌까지 총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40년을 달려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이까짓것쯤 하던 작은 아이성 앞에서 비참하게 참패한 것을 역사의 거울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이 아이성 안에 있던 하나님, 이 장막 안에 숨어있던 유다 지파의 아간이 오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아간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간을 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